우리 2026년 후반전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경기를 하다 보면은 보통 이제 전반전, 후반전 나눠진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월드컵 하는데 축구 경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반전에서 승패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후반전에서 결정이 되죠. 다시 말해서 2026년 지난 6개월도 참 중요하지만은 이제 남은 6개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2026년에 승패가 결정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축복 속에 이제 한량 없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죠? 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정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2026년 후반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넘칩니다.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장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갓새를 뒷밟기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우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2026년 전반기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후반기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의 가정, 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회심의 주제라는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계획은 8주 정도, 뭐 좀 길면 10주까지 갈 계획이나 그건 저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지만 그 중요성을 놓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산소 같은 겁니다. 사람이 보통 이제 12분에서 1분에 20번 정도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세봤더니 한 19번에서 20번 정도 호흡을 하더라고요. 각자 다 다르겠죠? 그런데 한 번 호흡할 때마다 50ml의 공기를 산소를 마신다고 하는데 그를 따지면 하루에 보통 10,000리터 이상을 우리가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호흡한다, 이걸 마신다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숨이 딱 멈추면 4분에서 5분만 지나면 뇌에 손상이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만 더 지나면은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정말 호흡해야지, 이게 너무나 소중해, 뭐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이런 느낌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회심입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몇 가지 할 텐데 여러분 아멘 하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불리고 성도들의 이름이 불릴 텐데 내 이름이 분명하게 불리게 될 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회심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좀 모호하게 느낄 수도 있고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사실 신학자들은 굉장히 이 회심이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종교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뭐 똑같은 얘기지만 찰스 스펀지 목사님도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여전히 잃어버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정확하게 라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회심의 뚜렷한 표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적이고 실제적인 변화, 즉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갈망하는 회심의 열매가 없는 신앙 고백은 마지막 심판날 불타 없어질 지푸라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선포하는데 회심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도 여러분 세례 받고 그리고 직분 받았어도 그리고 그냥 스스로 나는 하나님 나라 가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자신해도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회심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또 복음서의 비유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밭에 씨를 뿌렸는데 알곡이 자랍니다. 근데 알곡만 있습니까? 가라지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놔둡니다.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물을 마시고 똑같은 햇빛을 받으며 잘 자랍니다. 근데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알곡은 천국의 창고로, 가라지는 잘라서 버려집니다. 불태워집니다. 비슷한 비유는 양과 염소 있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가 함께 모여 살지만 마지막 때 양과 염소는 분명히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임금님의 혼잔치에도 분명합니다.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까 임금이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아니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쫓겨납니다. 근데 그냥 쫓겨난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손발을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내던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더 심각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다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신랑이 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몇 명 들어갑니까? 5명 들어갑니다. 자, 10명 중에서 5명 들어가면 몇 프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복 입은 사람, 예복 입지 않은 사람 1명, 뭐 그 정도에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무려 몇 프로? 50%가 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50%가 하나님 나라 못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제가 회심에 대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의 소망입니다. 제가 마음이 좁아서 열방에 있는 성도들이 다 이거는 못할지언정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가 교회 우리 가족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꼭 만나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줍시다.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이거는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라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고 여러분 얼마나 정말 소중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회심하셔야 됩니다. 회심의 분명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회심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여정,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은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물으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구원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시간상 뭐 이거 다 여러 번 설명해 드렸으니까 여러분 소명, 중생, 믿음,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 단계를 거쳐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게 1학년 끝나고 2학년, 초등학교 다음에 중학교 다음에 고등학교 여러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별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소명에서 예를 들어서 양자까지 통으로 온 사람이 있습니다. 다 다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중요한 과정들을 겪고 나서 우리는 영화 구원받았다, 구원의 자리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게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이 바로 회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이 회심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열매자, 증거가 됩니다. 회심에 대해서 이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정의들을 내리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좀 간단하게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회심이 뭘까라고 모호하신 분도 있는데 회심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야지 구원받지 않습니까? 거듭나야지 구원받습니다. 지금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거듭은 받으면 여러분들이 그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하고 뭘 해가지고 거듭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납니다. 거듭나면은 뭐가 생기느냐? 새 생명이 생깁니다. 새 생명이 생기면은 분명히 나타나는 반응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이제 12월 달부터 우리 이소리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우리 6명 아이들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도 살아있죠. 그런데 이제 세상에 딱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태어난 아이들은 100%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뭐 합니까? 그렇죠. 태어난 지가 우리가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응애하고 울지 않습니까? 태어나면 분명히 안 울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여러분 거듭났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다? 삶에 나타나는 증거들이 없다? 열매가 없다? 죄송하지만 거듭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듭났는데 회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바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회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심을 한마디로 뭘 표현하냐면 이렇습니다. 회심은 회개 플러스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은 즉각적으로 뭐가 회개가 터지고 회개 자리에 들어가고 그리고 분명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지만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거듭납니다.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령을 말미암아 이제 죄에서 떠납니다. 떠났는데 떠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렇게 예수님을 온전하게 붙드는 그 사건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이 회심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는데 회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돌이키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일사람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거기에 사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합니다. 또한 회심은 어둠에서 빛으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는 어둠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빛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보면 18절 읽어봅시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게 회심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회심입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 얘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응행하고 온 것처럼 우리가 거듭났다는 분명한 회심의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게 바로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회심한 사건은 모호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이게 모호합니다. 내가 회심 받았나? 회심이 뭐지? 모호합니다.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1차적으로는 저와 목회자들의 책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회심이 정말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는 구원의 모든 사역의 그 첫 시작과 그 중심에 이 회심 사역이 있는데,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안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구원받았네, 기쁘다, 여러분, 이것만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회심의 사역들이, 회심의 이 정말 중요한 의미들이 희석됐습니다. 이걸 경각심을 깨워줘야 되는데 깨워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장성들 여러분, 회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까? 찰스 스펀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다. 혹시 당신이 문제가 없는 교회를 만나거든 빨리 그 교회를 나와라. 이유는 당신이 그 교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누가 모여 있는 곳이라고요? 죄인이 모여 있는 곳이래. 그래서 문제가 많대.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 교회는 뭐냐면은 부름받아 밖으로 나온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간단하게 성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성도는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앞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회심은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세상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간 사람입니다. 빛을 떠나고 어둠을 떠나고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심한 사람들은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말씀의 진리 따라 사는 사람들이 회심한 사람들이고, 그 회심한 사람들, 성도가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왜 감사가 없습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끌어내립니까? 왜 판단합니까? 왜 정죄합니까? 세상의 열매들만 가득한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무려 7만 8천 개랍니다. 편의점 몇 개일까요? 5만 5천 개랍니다. 편의점보다 우리가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편의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드라마에서 너무 자주 봤거든요. 저는 이제 직장을 안 다녀봤으니까 직장에서 막 많은 일이 있으면 이제 퇴근할 때 터벅터벅 가다가 어디로 갑니까? 편의점 가서 뭐 하나? 맥주 하나 사가지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탁 마시면서 그래 이거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편의점 가서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막 꼬맹이들 가가지고 손잡고 편의점 가서 막 100원짜리 막 500원짜리 사가지고 막 친구들끼리 막 행복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편의점에 사람들이 만납니다. 그런데 교회는 교회 위로가 없답니다. 교회 기쁨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올해 최근에 또 기록이 경신됐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만큼 신뢰하는가, 신뢰도를 조사를 했더니 75.4%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교 호감도 카톨릭 25.3%, 불교 24.4%, 교회 13.6% 최하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교회는 편의점만도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진짜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건 확실했는데, 회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이 회심 신학이 빠져 있는 이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진짜 회개했다니까요. 그렇구나. 우리가 교회 개척하고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 게, 확인했어야 되는 게 이건데 이거 놓쳤구나. 여러분, 회심 없이 교회 부흥하면 뭐합니까? 회심 없이 권사되고 집사되고 장로되면 뭐합니까? 회심하지 않고 목사가 설교하면 그게 생명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그리고 회심했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돌이켰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행전 26장이면 사도행전 끝부분입니다. 이제 죽음이 앞뒤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어디로 갑니까? 아그리빠 왕에 갑니다. 근데 이 장소가 어디냐? 가이사랴 총독 관저입니다. 로마 제국 식민지의 통치권의 가장 세상의 중심 앞에서, 여러분 그 중심에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자기의 회심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그리빠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가 메시아가 태어났어요 하니까 왕 한 명이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잔인한 왕. 그 왕 이름이 헤롯 왕입니다. 그 헤롯의 증손자가 아그리빠 왕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나의 회심을 얘기합니다. 나는 회심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나는 이 길을 갑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그 눈을 크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지금 누구 앞에서? 아그리빠 왕에서, 세상의 중심에서 당당하게 그 사단의 권세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만이 희망이고 예수만이 생명입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회심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도 회심했다고 말하는데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회심과 우리의 회심은 다른 회심입니까? 사도 바울은 저렇게 당당한데, 저렇게 분명한데, 여러분 우리는 회심 받았다고 지금까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직분받고 봉사했는데 왜 우리의 회심은 뭐합니까? 우리 상성들 여러분,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분명한 삶의 증거들이 나옵니다. 회개가 터집니다. 돌이킴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좀 위험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많이 회심이 모호하다면, 아니 회심 받지 않았다라고 느껴진다면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지 간에 그 봉사를 잠시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그 직분을 내려놓는 게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상성들 여러분, 회심 받았다고 자신하면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세상이 즐겁고 세상 중심으로 내 마음이 살아간다면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회심 받지 않은 겁니다. 회심 받았지만은 이미 그 기쁨을 상실해버리고 다시 돌이켜 세상으로 갔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다시 돌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회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은 몇 주 갈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따라서 여러분 이 회심이 정말 내 삶에 정말 중요하구나, 이 회심을 꼭 통과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회심은 우리 지금 밖에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을 어떻게 회심시킬까,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회심은 교회 안에 있는,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안에 비회심자들을 향한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회심했지만은 여전히 그 마음의 뜨거움과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 우리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이 회심이라는 한 단어를 마음에 품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찬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 좀 구체적으로 좀 여러분 회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말씀을 정리하면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께서 회심의 실제라는 설교를 하셨거든요. 이제 이 회심의 실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겠어요. 이 회심, 나도 이 감격, 이 기쁨과 들어가고 이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마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그 회심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지침서 같은 이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들으면서 마무리를 할 건데, 우리 장경희 집사님이 천천히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회심의 실제라는 설교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렵다고 느끼는 일에 순종하십시오. 회심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아주 어려워 보이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의 해가 되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거부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회심에 방해가 된다고 여기는 모든 일을 피하십시오. 명백한 죄악이라서가 아니라 죄로 인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관심에서 마음을 빼앗아버리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기도하거나 모든 신앙적인 의무들을 소홀히 하게 만들 소지가 있는 일들을 피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회심으로 가는 길의 장애물들입니다. 마귀는 회심을 추구하는 사람의 심령을 자만에 빠지게 하거나 낙심에 빠지게 함으로써 그들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마귀의 소리를 분별하고 경계하십시오. 자만하게 하는 것은 나는 누구보다 회심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거나 자기가 죽기 전에 회심할 수 있을 것이고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으며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고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여러분의 지난 행동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열심히 회심을 추구했는가, 그런데도 얻지 못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의 선포대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이 한 것이나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신뢰하는 것은 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우리 아이들 대학 가는 거 보십시오. 몇 년 동안 공부합니까? 그 합격증 하나 받으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하다못해 운전면허증 하나 딸 때도, 얼마 전에 우리 딸 운전면허 따는데 100만 원이 넘게 들더라고요. 물론 3번을 떨어져서 따서. 그럼 그거 하나 따려고 투자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내어서 그 차선 하나 시킨 대로 하려고 얼마나 신경을 쓰면서 집에 와서 또 동영상 보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문제는 그냥 이 땅에서 운전을 하냐 마냐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회심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결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 삶을 드리지 않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행위론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뭘 해서 의심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여러분 분명한 회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서보십시오. 여러분 회심한 다음에 돌이켜 보십시오. 회심했더니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어쩌면 세상에서는 많이 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합니다. 우리가 매달 또 뭐 2달에 한 번씩 또 우리가 자주 성찬하지만은 여러분 이 빵 식빵입니다. 식빵 빵집에서 사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포도주를 마신다는데 우리 가게에는 포도주를 담글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마트에서 포도주스 사온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도 집에 가면 살 수 있는 포도주스입니다. 회심하지 않는 자가 먹으면 빵 조가리에 불과합니다. 그냥 달콤한 포도주스입니다. 하지만 회심한 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떡을 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이 나의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나의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28절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읽어드리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살피니까 나 어제 무슨 죄 지었지? 나 지난주에 누구랑 싸웠지? 자꾸 이거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자기를 살피는 것은 회심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회심하고 난 다음에 이 성찬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회심의 자리를 통과해야 됩니다. 회심 없이는 답이 없습니다. 회심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좀 무거운 마음으로 이 회심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거룩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